1월 15일 금요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90세 생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많은 일을 이루시고 업적이 대단한데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그만하시자 생각을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존 듀이가 말하기를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산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은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나 인간적인 조건으로나 완벽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멈추지 않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예수께 두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코로나 핑계대고 지난번과 똑같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새롭게 일어서고 또 다시 도전하는 푯대를 가진 믿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잡은 줄로 여긴 것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붙잡고 있고 이미 이룬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3,000층의 경험을 했고 3차 전도행을 하면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신 분입니다. 수없는 교회를 세웠고 또 기독교의 기초인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13권에 가까운 신학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의 영성과 지성과 사회적인 신분은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 다음에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그리고 시련이 찾아와도 지금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특히 아사다 마오라고는 일본 선수와 경쟁한 끝에 위대한 역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아사다 마오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1위였고 김연아 선수는 3위였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자극을 받아서 끝까지 도전했다가 세계 1위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푯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푯대를 분명히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얻는 것은 그 푯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황제들의 겨울궁이었던 미하일 궁이 지금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방 1056개, 117개의 계단, 300만 전시품이 있는 그런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1분에 1개씩 쉬지 않고 본다면 그도 5년 7개월 동안 보는 그런 엄청난 작품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1918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을 때 본인과 왕비와 4명의 공주와 1명의 왕자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푯대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를 가지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차근차근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끔씩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마라. 또 나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마라. 가장 무서운 인생의 진정한 실력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1만 시간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1만 시간의 법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땀을 흘린 사람은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09년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155명의 승객을 한 사람의 부상도 없이 다 구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젤렌버거 기장입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조종하다가 비행기의 엔진의 고장 때문에 그만 추락할 위기에 놓였지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서 승객 전원을 구출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채웠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위대한 역사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쉼 없이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놓이는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 놓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나간 경험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목표로 세우고 차근차근 앞으로 걸어서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같이 믿음의 으뜸되는 자리에 놓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 날씨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맥을 잘 갖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차근차근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역사와 믿음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 혹은 몇 사람이 예배 드리고 헌금한 것은 구역장에게 전달하고 그 구역장은 교구장에게 전달해서 복음 세우기에 사용됩니다.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구역 식구들끼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가족끼리 예배드렸으면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운 겨울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께 표대를 두고 차근차근 그 길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구역을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약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세우기를 감당하는 우리 구역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